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낮에 많이 더웠죠? 그 해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오히려 이제 추울 때 좀 예배드리기가 좋고요. 좀 더워질 때가 되면 좀 예배드리기 어려운 감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가 길어지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좀 원래 추울 때는 집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 정신이 탁 맑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총기 있게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은 고별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고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설교문을 꼼꼼하게 묵상해보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킬 거라고 하시죠? 예,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 하시고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계명을 강조하시는데요. 자, 나는 이제 곧 너희의 곁을 떠나게 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너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아,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자,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듯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 생활을 철저히 지키면 뭔가 좀 뿌듯해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묘한 가책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자,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보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죠? 13장으로 가볼게요.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다고 한다면 한 장 뒤로 가서 1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시는데요. 자, 너희가 나를 구주로 여기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정서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한 율법사가 찾아와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선생님, 이 성경에 보면 율법이 너무나 많은데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자, 제가 그런데 일전에 한 책에서 보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했을 거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가르쳐주면서 외우게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문설주에다도 붙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문의 앞에다가 뭐 붙이죠? 부적 붙여요? 교패 붙이지 않나요? 그렇죠. 뭘 부적 붙이는 집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패도 붙이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뭐 목숨처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작은 글씨로 새겨서 이 말씀을 손목에다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좌우지간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의견을 내시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고 뭐가 비슷한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까지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것 같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요. 너희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거 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누구든 글자를 아는 사람, 성경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자,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 관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기도 하고 도리어 자기보다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태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쳐요. 못 본 척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도움을 주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신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뻐한다. 이것도 새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좀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한 부자가 어찌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일은 안 하고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벌써 옷이 어때요? 귀티가 나죠. 그 자색 옷, 고운 베옷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명품 옷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엄청 명품 옷을 입고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바로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랑 먹을 것이 없는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돼요. 참 그 인생이 그래요. 그죠? 부자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사고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거지 나사로가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것도 다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 보인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나사로는 평생 고난을 당했으니 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못 먹이고 못 입히면 좀 나중에 형편이 넉넉했을 때 좀 과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다들 너무 잘 살아가지고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보상 심리로 하나님께서 일평생 고난당한 나사로를 천국에서 잘 먹이고 싶으시대요. 자, 그런데 부자는 일평생 저만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저만 잘 먹고 파티를 즐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으니 정말로 죽어서는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도 역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지경을 넓혀서, 믿음이 들어갔으면 지경을 넓혀서 살아생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른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그나마 쏟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베푸는 데는 관심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이웃도 역시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가? 자,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거 맞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나는 이웃을 향한 태도가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내 가족, 내 자녀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냉정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고물에게 열광할 때가 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고물을 기대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40일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더 충성할 것 같아요? 아니면 40일간 금식하시는 분은 통장에 100억이 찍힐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충성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요,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해서 좀 한 대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저주받고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좀 충성을 다하지, 사랑과 자비의 믿음,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중히 여기는 거,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생각보다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떡국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자녀 이렇게 파티 벌리면서 시시때때로 하와이로 놀러가고 시시때때로 등 따쓰고 뭐 배부른 곳에 가가지고 호화로운 산의 진미 먹는 거,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로망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천국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지난 겨울에 저희 아이들이 무려 2달씩이나 방학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일정이 꼬였나 봐요. 원래 그렇게 방학이 긴지 모르겠는데 겨울 방학이 2달이 넘었어요. 대단하죠? 와, 얘네들이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2달간. 자, 그런데 이때 얘네들의 점심을 누가 차려줬을까요? 아,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100% 다 차려줬어요. 마치 그때쯤 사모님이 이제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게 돼서 제가 붙어서 약 2달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얘네들이 2달간의 방학을 끝나고 개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한테 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와,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도 해보는구나.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체격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의외로 먹을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매 끼니마다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음식을 엄청 즐긴다기보다, 물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행복하게 먹긴 하는데 주로 배고플 때 그 배고픈 것을 해소하기만 하면 저한테는 충분한 식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대충 앞에 있는 거 먹어요. 뭐 비스켓이든 과자든 뭐 그냥 빵이든 그거 탁 먹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무려 2달씩이나 애들 밥을 꼬박꼬박 차려줬다라는 것은 이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애들이 개학하는 날 그 녀석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 자신한테 되게 큰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는데요. 한편으로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자, 내 자녀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듯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교우들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나,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까. 야, 내가 밥을 못 먹고 있는 우리 강은희 권사님을 위해서 2달간 점심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까? 강은희 권사님도 좀 먹기 싫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해주는 반찬? 그죠?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물음 앞에서 제가 좀 정정당당하게, 네, 주님, 제가 뭐 2달이 아니라 3달간 매일같이 밥을 차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사랑의 사역이 되게 여기에 머물지 않나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 자식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사랑하기를 즐겨할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역시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곳이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행동을 보이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목사이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정말로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 내 가족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 본문도 이런 본문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핑계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분쟁이 일어난 것만큼 어색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무 좋아서 사모님도 적으로 만들고, 태성님도 적으로 만들고, 수빈님도 적으로 만들고, 우리 장로님도 적으로 만들고, 권사님도 적으로 만들고, 집사님도 다 적으로 만들다면요,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나 잘난 줄 알고 이 사람도 적이고 저 사람도 적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머리털 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하고 물질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나를 아껴주고 물질이 나를 먹여주고, 그런데 눈만 감으면 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나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 안에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로소 세련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1등이었고 최고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져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주는 매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나도 역시 수시로 수치를 당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손해를 보는 자리에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삶의 만연해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기 마련인 거고요.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온라인으로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제 좀 대규모 큰 대형 교회들이요, 온라인 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예진교회가 있으면 예진교회가 따로 있고 예진 온라인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진 온라인 교회는 뭐냐면 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해요. 뭐 그냥 뭐 뉴욕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딱 등록을 해서 온라인 교인들끼리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뭐 교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 교회 교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면 신방도 가고 뭐 그런 식의 행태의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듣는 거, 진리를 수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거, 위로받는 역사, 그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는 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까 말씀 전하는 게 좀 아무래도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좀 이것도 좀 은혜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설교한 거 듣고 자기가 은혜 받는 것도.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성령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TV상에 나오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새 계명, 새 율법을 훈련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생각보다 얼마나 복잡한지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국수를 순조롭게 먹는 것도 굉장히 은혜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이르르지 않으면 깍두기만 김장할지 깍두기야 배추김치를 같이 김장할지 문제를 놓고서요 교회가 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니까요. 또 뭐 그것뿐이겠어요? 짜장면집 가면 어떤 사람은 짜장면파가 있고 누구는 짬뽕파도 있고 국수도요 비빔국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빔국수도 있고 국물국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두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혈통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그리고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거 정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언행 심사를 조심하면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그래도 한자리에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한 형제요 자매로서 이렇게 함께 자라져 나가는 것 자체가 주께서 보셨을 때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상 하나님만 바라보되, 자, 이 말은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사람에게 기대는 하지 말 때 이전에 사람이랑 교제하기만 하면 틀어지고 상처받고 자꾸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던 내가 새로워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평화라는 말은요, 그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전쟁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강을 영접했다,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지지고 볶는 것들. 뭐가 전쟁이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한 사랑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